입추가 지났습니다. 처서까지 가야 되나요? 아직도 너무 덥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수영 배우던 일이 생각났는데요. 이 수영장 규격이 경기장 규격은 50m인데 일반적으로 강습하는 수영장은 25m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처음에 수영 배울 때는요, 이 끝에서 끝까지 한 25m만 가도 굉장히 숨이 가쁩니다. 거의 이제 수영 강습하는 한 50분 동안 계속해서 뺑뺑이를 도니까 정말 힘들어요. 근데 한 4개월인가 한 5개월쯤 지났을 때 갑자기 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25m만 가지 말고 턴을 알려주시더니 턴을 해서 갔다 오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랍니다. 야, 처음엔 정말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물속에 빠져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어떠십니까? 운동에 대해서 다들 힘들었던 경험 있으시죠? 생각하느라 힘드셨다고요? 네, 운동은 안 하고 생각하느라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운동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 운동하다 보면은요, 누구나 벽이라는 것에 부딪히는 순간이 옵니다. 강하게 운동할 때는요, 평상시 몸 상태를 잘 훈련해 왔으면 고통을 적게 겪을 텐데 이 운동을 소홀히 했다면 벽을 넘어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벽이라는 뭘까요? 이 몸의 에너지가 다 떨어지고 휴식이 필요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원인 이 글리코겐은요, 우리가 훈련하는 동안 몸에 계속 쌓입니다. 이 운동을 시작하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 글리코겐을 태우는데요, 이게 다 타면 뭐가 타죠? 지방이 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유산소 운동은 몇 분 이상 하라고요? 적어도 30-40분 이상 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 곳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삶들을요, 경주에 비유를 합니다. 이 달려가는 것들에 대해서 비유를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경주는 100m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장거리 달리기, 마라톤과도 같이 우리의 인생의 그 경주가 굉장히 길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공감하시겠지만 우리 인생이 마라톤 같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결승점으로 출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인내입니다. 인내. 오늘 본문 외에도 성경에서는요, 인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경주에 절제 그리고 또 인내가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운동선수에게 이 인내라는 거는요, 다른 선수들, 다른 사람들이 포기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인내는 보통 사람들의 삶에서는요, 별로 중요한 가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람들, 운동선수들이나 정말로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나 인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다 보면요, 이 육체적인 경주뿐만 아니라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도 이 인내라는 덕목이 아주 중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수히 인내의 순간을 지나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준비된 말씀 스크린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로마서 15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계속해서 좀 띄워줘 주세요. 하나님은요, 인내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는 사람에게 억울함이 아니라 뭐도 주신다고요? 위로를 주신대요. 인내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신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생각과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대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계속해서 다음 스크린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인내를 통해서 생명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이 골로새서 1장 11절과 이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보면은요, 이 자신이 인내를 통해서 강하게 됐고 또 하나님의 사도임이 인정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 이 야고보는요, 믿음의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열쇠라고 기록합니다. 이 외에도 성경의 수많은 구절에서는요, 인내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인내에 대한 가르침은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만이 아니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언제 인내하십니까? 자식들 속 썩일 때 인내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떤 분하고 신앙 상담을 하는데 어떤 분이요, 남편 때문에 정말 속상하셔서 눈물을 펑펑 흘리시더라고요. 남편의 모습이 꼭 장난감 다 어지르고 날 쳐다보지 않고 벽 보고 울고 있는 어린아이 모습 같아요. 야, 어떻게 그렇게 비유를 하십니까? 우리는 일상에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인내를 하기를 원하시고 인내를 통해 배울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시련이나 시험과 같은 영적 공격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훈련하기를 원하세요. 이 매년 하와이 코나에서는요, 우리 자동차 코나로 유명한 이 실제 하와이 코나에서는요, 이 철인 3종 경기 아이언맨 이 월드 챔피언십 대회가 열립니다. 이 가을에 열리는데요, 거기에 가면은 지역 대회에서 이 점수를 쌓아서 세계 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이 아이언맨, 이 철인들이 이제 등장해서 거기서 막 경기를 합니다. 바다 수영 3.9km, 사이클 180.2km, 그리고 마라톤 42.195를 새벽 6시에 출발해서 그날 밤 자정까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들어오면 이제 실격이 되는 거죠. 저는 지난 2016년도에 그 하와이 코나에 있을 때 이 자원봉사자로 거기를 참여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대한민국 70세 넘은 할아버지가 월드 챔피언십 그랑프리에 참석을 하셨어요. 세상에. 그리고 제가 봤어요. 꼬린 지점에 들어가시는 거를. 사람들이 밤 한 11시 몇 분쯤 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막 환호성을 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정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1등도 중요한데 마지막에 들어오는 사람도 중요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박수칩니다. 근데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제가 자원봉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낙오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운동화 때문에 나가도는 사람도 있었어요. 갑자기 햄스트링이 올라와서 낙오되는 사람도 있었어요. 갑자기 나눠주는 음식 잘못 먹고 낙오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낙오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선수들은요, 경기 중에 사고로 인해서 갑자기 넘어지거나 하는 불의의 사고 때문에, 아니면 자기 자전거가 부서지거나 하는 일들 때문에 안타깝게도 경기를 포기해야 됐습니다. 이유가 어떠하든 완주를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선수들의 그 수고가 물거품이 되니까 정말 안타깝고 어떤 선수는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스스로 포기하고 상한 마음을 품는 사람, 깨진 꿈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낙오하게 하게 만든 이 환경에 비통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어려움은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누구나 살아가면서 인생의 벽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만약 이때를 우리가 적절히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그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훈련된 선수들처럼 내 장비를 관리하고 내 체력을 관리하고 운동을 성실하게 해서 우리가 경기에 참석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면 벽에 부딪힐 때
맞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서게 될 수 있습니다. 또 돌파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흥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흥분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많이 알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관심을 가지게 돼요. 긍정적인 것들, 장점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런 영적 흥분 속에서는요, 지금의 문제나 혼란이 대수롭지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 흥분이 가라앉으면 어떻게 돼요? 처음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한 2, 3년쯤 지나면 어떻게 되셨어요? 이 영적 흥분 상태가 가라앉잖아요. 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신 차리고 봤더니 내 삶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수련회 때, 부흥회 때는 참 좋은데, 우리가 은사 경험했을 때는 참 좋았는데, 그때가 지나가니까 모든 것들이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오래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나를 불편해하게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거기 있어요. 게다가 이제는 그리스도인들도 나를 괴롭게 하네요. 기대에 못 미치는 새로운 삶의 방식들을 강요합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었으니까 누가 우리를 미워하게 됐습니까? 원수 마귀가 우리를 미워하게 됐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공격합니다. 이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 져야 할 짐들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왜 예전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왜 이렇게 잘 보이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것도 왜 이렇게 많은 것 같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절제해야 되는 것도 왜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믿지만 시련이나 환난,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어요. 바로 이때가 우리가 만나는 뭐라는 거예요? 벽. 우리가 만나는 벽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달려갈 때 만나는 벽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요, 어려움 속에서 겨우 버티면서 살아가지만 결국엔 그런 삶이 힘들다면서 낙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불평하고 투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공동체에 자꾸 부정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불러일으켜서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방해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사람들은요, 앞선 두 부류의 사람들과 같은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삶에 어떤 일이 찾아와도, 내 삶에 어떤 감정이 드러나더라도, 내 삶에 어떤 생각들이 심어지더라도 그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벽은 찾아오지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영적인 힘을 가지고 계속해서 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 페이스를 유지하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에 깊이 기도하고 있는 한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하나님, 영적 평정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 이거 기도합니다. 요즘에 제가 기도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이라도 평정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흥분하거나 낙심하거나 조바심을 내거나 제가 무엇 때문에 제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저 이거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겁니까? 마라톤을 완주하려면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마라톤은요, 매우 긴 여정이고 그 길을 따라 극복해야 될 많은 심리적인, 육체적인 장애물들이 있어요. 이 시간 우리는 알죠? 영적인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 100m를 달리듯이 42.195를 뛸 수가 없어요. 제가 좀 계산을 해봤거든요. 마라톤을 실제로 선수들이 2시간 정도에 주파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그 선수들이 42.195를 뛰려면은요, 한 18초, 17초, 18초 정도 수준으로 계속 뛰는 거예요. 우리는 100m도 17초로 뛰는데, 그렇죠? 세상에, 기가 막힙니다.
엄청난 거리를 계속해서 뛰기 위해서는요,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찾아올 문제를 예측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과 우리에게 해야 될 일들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결승전을 통과할 때까지 체력을 비축해야 됩니다. 이 페이스메이커 하는 선수들이 처음에 막 뛰는데 나중에 30km, 35km쯤 가면 체력이 떨어져서 점점 뒤처집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경주에서 완주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으로 필요한 거요?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체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게을리했거나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지 못한 사람은 결승점을 통과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래요. 경건이라는 거는요, 한순간에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연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건의 연습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영적인 노하우는 뭐가 있습니까? 이것이 없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회 경험이 풍부했었던 이 스승 바울은요, 아시아 지역의 이 에베소 교회, 여기를 감독하고 있는 어린 목회자 디모데를 격려하고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같은 내용이죠. 이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는 경건에 대한 연습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성경에는요, 벽에 부딪혔던 많은 사람이 등장해요. 요셉 어떻습니까? 이집트에서 여러 번 벽에 부딪혔다는 거 압니다. 그죠? 다윗 왕 어떤 벽에 부딪혔죠?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웃집 여자 보고 벽에 부딪혔잖아요. 요나는 언제 부딪혔습니까? 큰 물고기 속에서 벽에 부딪혔습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게셈이라고 하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벽에 부딪히셨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은요, 바울은 인생의 벽 이상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랫동안 말씀을 연구하면서 벽을 돌파하는 방법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 지혜와 그런 사도의 권위,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랜 믿음의 경주에서 얻은 경험을 디모데에게 전하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강건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벽이 다가오기 때문에, 인생의 숙제라는 것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했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기장에서 달리게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얼마 전에 올림픽 끝났죠. 이 올림픽의 기원은 이 주전 776년 제우스 신에게 바쳐지는 제전 경기였습니다. 그리스에서 열린 거죠. 이 고린도 사람들은 그리스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경주하는 거, 달리기 하는 거,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 경주에 필요한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두 가지 주제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어질 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주어질 상. 이 사도 바울은요,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급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유지하도록 깨어있으라고 우리를 도전합니다. 예수님도 밭에 숨겨진 보물의 비유와 이 진주상인의 비유에서 이야기하시죠. 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 비유를 사용하셨었는데요. 이 밭에 숨겨진 보물의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의 모든 재산을 합친 것보다 뭐가 더 귀한 거예요? 숨겨진 게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모든 재산을 팔아 이것을 삽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팔아서 샀는데 내가 가진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을 산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왜요? 숨겨져 있으니까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뭐라고요? 상 주시는 것을 바라봤대요. 신약 성서에도 또 구약 성서에도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상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친다라는 말 있죠.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후포피아조라는 말입니다. 눈을 멍들게 하다라는 뜻인데요. 누구를 이렇게 딱 때려서 멍들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내 육신을 복종시키는 엄격함을 묘사할 때 사용한 단어는요, 돌라고게오라는 말인데 이거는 노예로 삼다라는 그 의미가 하나 숨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야, 이건 좀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인생은 편안하게 사는 게 최고인데 아무 일 없이 근심 걱정 없이 그냥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 품에 가는 게 제일 좋을 텐데,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의 이 표현을요, 극단적으로 생각하기 전에 처음 주제였던 상의 가치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까요? 이 교회 밖의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사람들 인생의 상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예를 들면 프로스포츠 선수들 얼마나 노력합니까? 먹고 싶은 것도 먹지 않잖아요. 이 엘리트 프로스포츠 선수들은요, 술, 담배는 물론이고요, 탄산음료도 먹지 않습니다. 케찹, 마요네즈도 먹지 않습니다. 만나는 사람도 통제하고요, 수면 시간까지 조절한다고 합니다. 마시는 공기까지 자기가 조절하기 위해서 산소 발생기까지 집에 들여놓는 선수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경건함에 이르도록 스스로를 어떻게 훈련하고 계십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자신의 일생에 자기의 육체적인 상과 목적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노력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분으로 자리 잡고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는 낙오돼 버릴 거예요. 지난 코로나 3년을 통해서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한국 교회 10,000개가 없어졌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교회에 오고 싶어도 부모님들이 교회에 가지 않아 올 수가 없어요. 3년간 교회 안 나가도 별일 없다 보니까 이제는 안심하고 예배 빠집니다. 예전엔 교회 안 나가면 벼락 맞을 줄 알았는데 3년이나 안 나갔는데 아무 일이 없었던 거예요. 교회 학교 어린이 시절이 통째로 삭제된 10대들은요, 이제는 학원으로 갑니다.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했던 20, 30대 젊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전국의 캠핑장과 리조트를 갑니다. 40대, 50대는요, 경기가 어려워서 주일도 휴일을 가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무장해제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에 노년 세대들이 다 남게 됐어요. 코로나 이후에 이 교회들이 많이 사라지게 된 이 사실이 너무나도 비통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마치 완주할 경승점에 거의 다 왔는데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못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경기장 밖으로 나가버린 것 같아요. 선수가 힘들다고 주저앉아서 물을 마시고요, 가는 선수들에게 거기 안 가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수고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선수가 나보다 먼저 들어가 버렸다고 싫어하고 안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등 아닌 것은 의미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1등만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모두가 1등의 상급을 받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걷기만 하면, 우리는 뛰기만 하면, 우리는 결승점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주는요, 누군가 대신 해줄 수 없는 경기입니다. 엄마가 해줄 수 없습니다. 아빠가 해줄 수 없어요. 배우자가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는 각자 뛰어야만 하고 끝까지 뛰어야 하는 경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벽을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언덕을 넘는데 하나님은 집중하기를 원하세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될 텐데. 우리의 삶의 영적인 악순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끊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매우 메말라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중도 탈락하게 하고 받을 상을 빼앗기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것에 맞설 유일한 방법은요,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겁니다.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지지요. 요즘에 우리 교회에 아기들이 많이 태어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 사랑스럽죠. 아기가 태어나면은요, 아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색하고요, 아기가 뭘 좋아할까, 뭐를 싫어할까 검색합니다. 그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게 되고요, 그 사람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하게 됩니다. 이건 영적인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요, 비례해요. 거꾸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에 대한 시간과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모든 방향들이 비례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훈련의 세계에 눈을 뜨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거리 달리기 하다 보면은요, 게다가 잘 달리려면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부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웨이트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요, 이 페이스를 처음부터 막 뛰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걷고 좀 빨리 걷고 그 다음에는 뛰고 쉬고 하는 것들을 반복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요즘에 그 한국에서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MZ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게요, 조깅하는 거. 이게 러너들 모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망포동에도 공원들마다 러너들 동아리가 있어서 저녁에 한 9시, 10시쯤 나가보면은요, 젊은 그 한 20, 30대 남녀들이 한 15명, 한 20명씩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잘 달리시더라고요. 근데 달리기 할 때 운동 평사에 하나도 안 하던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막 뛰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햄스트링이 올라오거나 숨이 차서 그만두게 되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달리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 제일 중요한데요. 방향입니다. 방향. 지난 2013년도 4월 28일에 영국에서 마라톤 대회가 하나 열렸는데, 대회에 참석한 이 5,000명이 경로를 모두 이탈해서 단체 실격된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1등만 들어갔어요. 무슨 상황인가 하면은요, 2등이 1등과 거리가 조금 있었는데 1등이 간 걸 보지 못하고 자기가 다른 길로 가버린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1등을 제외하고 2등부터 모든 사람이 정해진 코스보다 264m를 적게 달렸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경로를 안내해주는 안내원이 똑바로 안내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 주최 측에서 다음번 마라톤 대회에 참석할 때
정가의 25%를 할인해 줬다고 합니다. 세상에. 근데 우리한테는 다음이 없잖아요. 우리한테는 25% 할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승점까지 방향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다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승점을 바라보고 우리는 완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아야 완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상대의 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했던 모든 훈련의 노력들이 보상받게 될 겁니다. 우리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경건의 훈련들을 인내함으로, 절제함으로 우리가 살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순간, 위로하시는 순간, 격려하시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하루에 15분 말씀 큐티할 때 하나님께서 가야 할 길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겁니다. 일상에서 찬양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운전하면서 가는 차 속에서 음악 하나를 틀을 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바쁜 중에도 우리가 단 1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하나님, 내가 이거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훈련들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요, 결승점 너머에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상을 반드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일까요? 어떤 상 받고 싶으세요?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상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상급 그 자체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